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찬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찬미예수님, 하나님의 복덩이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견진교리가 있는 날이죠. 첫 시간인데요. 창조신앙과 유물론적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제목이 무지무지 딱딱하죠. 네, 좀 어려울 것 같죠, 느낌이. 사실은 이거를 20분 내에 강론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 불가능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대략 그런 거구나 개념만 잡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학교 들어가면 유물론에 바탕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유물론으로 우리가 학교 생활을 계속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별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인드 자체가, 우리 사고나 우리 의식 자체가 신앙하고 과학은 따로따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인 것은 옳은 것이고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다. 신앙적인 것은 그거는 믿기가 좀 어려운 건데 하여튼 난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창조신앙에 따르면 이런 종교와 과학이 또 신앙과 이성이 두 개가 충돌하는 게 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충돌하지 않는지 이 시간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현대과학의 아버지는 뉴턴이죠. 그래서 뉴턴은 세계를, 이 우주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고 시공간 안에서 운동하는 것들만 상대적이다, 이렇게 봤어요. 이해가 되시죠? 시공간은 변하지 않는 거고 운동만이 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면 그 자동차가 가는 시간과 공간은 변하지 않고 내 속도만, 자동차 속도만 변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가든 늦게 가든지
가다가 멈추면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브레이크가 끼익 하고 걸리는 거죠. 다시 움직이려면 그게 힘든 거죠. 연료가 많이 드는 거죠.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가속도의 법칙은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밟을수록 속도가 이렇게 더 증가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뭐 이게 사고가 나면 말 그대로 부딪히게 되면 그 반작용으로 그 이제 손상이 가는 거죠. 근데 이런 뉴턴의 생각을 근대 과학적인 생각인데 이걸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아인슈타인 형님께서. 이분이 어떻게 바꿨냐 하면 시공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빛은 1초에 몇만 킬로를 가죠? 30만 킬로를 가요. 그래서 만약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A에서 B까지 1초에 도달해요. 근데 제가 빛의 속도의 2분의 1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15만 킬로로 1초당 15만 킬로 속도로 제가 움직이게 되면 시간이 어떻게 흐른다는 거예요? 느리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1초가 걸렸지만 내가 15만 킬로로 움직이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면서 0.8초 만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빛은 1초가 걸렸는데 빛보다 느린 내가 0.8초 만에 도달해. 모순이 생기잖아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빨리빨리 움직이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고요. 실제로 이건 실험으로 다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순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이 모순이 해결돼요? 0.8초 만에 내가 빛보다 빠르게 도착했지만 그건 모순이 아니라 공간이 쭈그러드는 거예요. 앞당겨 온다고요. 그래서 모순이 안 생기게 만들어져요. 시공간은 이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늘어났다 줄어났다 한다는 거죠. 빛의 속도에 관련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얘기한 거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냐면 태양과 같이 중력이 강한 별들은 역시 시간과 공간을 쭈그러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잖아요. 태양 뒤에 별이 있어요. 또 다른 별이. 근데 그 별이 태양에 가려서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개기일식 때 달이 저 중간에 끼어서 태양을 가려요. 그럼 저 뒤에 있던 별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 저 태양이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 별빛이 저 휘어진 공면을 따라서 이렇게 지구에 도달하기 때문에 커브를 도는 거죠.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는 저 별이 태양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실제는 뒤에 있는 별인데 뭐냐면 태양이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깨지게 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이 형님도 이제 잘못한 과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중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력이 너무너무 강한 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빛마저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별이에요? 블랙홀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이나 블랙홀이 있으면 우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다 쪼그라들면서 휘어지면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중력에 이끌려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어떻다고 생각했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한 우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상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유지되려면 중력이나 블랙홀에 이렇게 빨아들이는 힘을 방지하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주상수라고 해서 항상 이 우주를 지금처럼 유지시켜주는 그런 우주상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상정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허블이라는 사람이 천체 물리학자가 밤하늘을 관측해 보니까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가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아내요. 그래서 르메트라는 신부님이, 벨기에 신부님이 아인슈타인을 만나서
빅뱅 이론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천체를 관측해 보니까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은하계와 은하계가. 이 말은 다시 되돌리면 전에는 좀 더 가까웠었다는 거죠. 좀 더 가깝고 해서 한 점에서 시작됐다고 우주가 이렇게 이론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지금 상식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됐어요. 우주의 나이도 밝혀집니다. 그리고 모든 예측했던 그런 이론들이 다 실험으로 관측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 됐다는 거죠. 이 말은 우주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무에서 생겨났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알아내느냐? 방사성 탄소 측정하는 것처럼 우주의 별들의 나이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시작됐을 때를 이제 추정하게 된 건데 137억 7천만 년입니다. 그때 우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우주가 시작될 때 1초가 흘렀을 때 우주의 모든 물리 법칙들이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중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력이 있어서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지구라는 별의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드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표면에 딱 붙어 있게 되는 힘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만약에 이 힘이 세팅이 딱 돼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세팅이 조금만 움직이면, 그러니까 중력이 조금만 약하거나 조금만 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태양과 같은 별들이나 지구 같은 행성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중력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면. 아주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10의 60분의 1, 0점 하면서 뒤로 몇 개 0이 있는 거예요? 59개까지 0이 내려가는 거예요. 0.000000에서 그때까지 내려간 점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변화가 생기면 강하거나 약하거나 하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력값도 이렇게 정밀하게 세팅이 돼 있는데 이게 하나만 아니라 이런 우주의 물리 법칙들이 몇 개나 된다는 거예요? 30가지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초 만에 완벽하게 세팅이 된 거예요. 꽝 하고 폭발하면서 똑딱 했을 때 우주의 물리 법칙 30개가 넘는 게 정밀하게 조율돼서 딱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우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변화라도 생기면 이 30가지 중에 하나라도 미세하게 잘못되면 우주는 붕괴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주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인가를 과학자들이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10의 마이너스 1230승입니다. 그건 뭐냐면 0점 한 다음에 뒤로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 거예요? 1229개나 있는 겁니다. 0.00000000에서 1290개로 계속 0.0000 가는 거예요. 그건 제로입니다. 이런 확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확률상 제로의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 물질의 세계를 보자면, 그러면서 물질이 생겨났잖아요. 처음에 물질이. 그래서 이 물질을 고대 과학 철학자 중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원자론이라고 했어요. 모든 물질은 작은 알갱이로 돼 있을 거다, 이렇게. 그래서 돌턴이라는 사람이 진짜 원자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자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원자에는 전자가 박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재는 어떤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양자 세계라고 해요. 근데 양자 세계를 보니까 이 물질의 성질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자가 마치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것처럼 도는 게 아니라 저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구름 형상으로 돼 있는데 저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말인데 이제부터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확정성의 원리, 상보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게 불확정성은 뭐냐면요,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잖아요. 그럼 속도 측정기에 딱 찍혀. 그러면 어때요? 제가 어느 속도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딱 드러나죠. 과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딱지가 날라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 양자 세계에 원자 세계보다 작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위치를 알면 속도를 알 수 없게 되고 속도를 알면 위치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저도 하면서도 몰라요. 이게 그런 거래요. 네. 그런 세계라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목소리가 퍼지죠. 이걸 파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동 에너지와 이렇게 입자로 딱 구별이 돼요. 근데 저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파동과 입자가 중첩돼 있어요. 그 상보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치와 속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입자와 파동도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세계가 바로 저 세계라는 겁니다. 확률의 세계라는 거예요. 시공간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확률이었고요. 물질 세계도 확률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험한 게 슈레딩거의 고양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 얘기는? 저 뭐냐면 속도와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입자와 파동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중첩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 박스 안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결정나느냐 하면 박스를 열었을 때 딱 관찰했을 때 딱 결정된다는 거예요. 관찰하기 전에는 위치와 속도도 알 수 없고 입자와 파동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확률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 세계로 원자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는 관찰되고 있고 측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뭐 한 학기 이상 이렇게 그렇죠? 대학 가면 듣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10분 만에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시공간이 한 점에서 시작됐고 무에서 시작됐고 아주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거고 확률적인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그냥 정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률의 세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확률이 기가 막히게 작용해서 관찰하고 측정돼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도 생명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생명이 나타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하면 원자들이 분자가 돼야 돼요, 분자가. 그러니까 원자들은 여기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불확정성과 상보성의 원리 때문에 이 원자들은 확률인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얘네들이 막 이렇게 어디 분명히 있다 말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자면 그 수소 원자는 전자를 하나 갖고 있어요. 산소 원자는 전자를 8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전자가 도는. 근데 이 첫 번째 줄에는 항상 2개가 있어야 원자가 안정적이에요, 그나마.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8개가 있어야 돼요, 전자가. 근데 수소 원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산소 원자는 바깥줄 두 번째 줄에 8개가 있어야 되는데 6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자를 공유해요, 공유. 그러면은 요 이야기는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운 이야기인데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아미노산도 이제 공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있어야지만 우리 단백질을 만들 수 있죠. 우리 신체가 단백질 근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없으면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저런 구조를 아미노산이 생명체, 단백질,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단백질을 갖고 있는데 3만 가지의 단백질이 있어야만 해요. 생명이 살려면 3만 가지나 되는 단백질 구조들을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미노산 하나가 저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런 구조를 갖고 있는 아미노산이 22종이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의 단백질 구조는 22개의 알파벳으로 쓴 3만 권의 책이 모아져야지만
이렇게 우리의 몸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백질 구조를. 그러니까 저게 저절로 우연하게 저렇게 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생명 정보를 유전자 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전자에 의해서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성질이 불같은 사람, 성질이 느긋한 사람, 이게 다 유전자 정보 안에 생명에 대한 정보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저거는 단백질을 이루는 구조보다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정보 구조라는 거죠. 저게 저절로 우연하게 만들어질 가능성도 역시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0점 하고서 뒤로 1200개가 되는 0.0000에 플러스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구조가 될 가능성까지 합치게 되면 우리는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 유전자를 이제 밝혀내게 나서 다 유전자 때문에 이렇구나. 어떤 사람 매운 걸 잘 먹어, 어떤 사람 매운 거 못 먹어. 유전자 때문에 그래. 다 유전자 때문에 저렇게 정해져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은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쓰면서 인간은 유전자 기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다 유전자가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계라는 거죠. 근데 후성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유전학에 대한 학문이 발달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어서 키가 어느 정도까지 자라게 할 수는 있는데 자라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약간의 그 유전자가 켜지느냐 꺼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유전자를 키거나 끄는 그 스위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세틸기와 메틸기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그런 유전자가 발현되도록 꺼지도록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과학자들이 밝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유령처럼 저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유전자 안에. 그래서 현대 그 후성 유전학자들은 인간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암 유전자가 켜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암 유전자가 있어도 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 유전자가 있어도 그게 발현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자기 몸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다 탑재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무기물로 만든 거예요. 반도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가 논리 집적회로를 만들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는 AI가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날이 멀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이런 생명 현상을 우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4가지로 딱 구분할 수 있어요. 하느님을 믿기 좋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류 원리, 정보 우주론, 직접 설계론입니다. 인류 원리는 뭐냐면 이 우주와 이렇게 생명체가 우리 지구라는 별이 인간이 살기에 딱 좋게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인류 원리예요, 이게. 모든 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적인 확률 제로가 우리 인간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인류 원리고요. 정보 우주론은 뭐냐면 이 우주는 정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물리 법칙과 생명 법칙의 정보들로 이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적 설계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우주를 설계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설계한 존재가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주론에 반대하는 게 바로 다중 평행 우주론입니다. 우리가 멀티버스라고 하는데 마블 영화 보면 멀티버스가 나오죠. 무수히 많은 우주가 있기 때문에 확률 제로의 이런 세계, 이런 생명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무한히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이론에 반대하는 결정적인 어떤 그런 이론이라고 하면 바로 괴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름도 참 괴이하죠. 이 사람이 수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중우주론이나 평행우주론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 말은 수학
이론적으로 방정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우주와 평행우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실험을 할 수도 없고요, 관찰을 할 수도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다중우주, 평행우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괴델이 뭐라고 말했냐면 수학은 그 자체로 완전한 학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수학은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명제가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게 사실이거나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믿지 않는 거는 우리에게 과학적으로도 현대에 이르면 이제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오히려 과학이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경이로운 세계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느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모세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야훼라고 답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이 말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있게 한다, 나는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세계를 있게 한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스스로 있지 않은 거예요. 확률적인 거예요. 거기에는 관찰과 측정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창조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느님 이름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미사 끝나고 집에 가서 띵동 누구세요? 나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당신을 우리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진화될 건가,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건가, 만약 우리가 하느님을 안 믿게 되면 우리는 기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계의 몸을 갖고 컴퓨터를 뇌로 대체하고 다 기계가 돼서 살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생명 있는 존재가 이제 사물이 되는 거죠. 이걸 물하라고 그래요. 기계적 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신화적 존재라는 거죠.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라면 우리가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선하게 잘 활용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안 믿게 되면 그냥 사물적인, 속물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시편 8편 4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게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게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저 모든 양떼와 소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물속길을 다니는 것들입니다. 주 저희의 주님, 당신의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